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말씀이 있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말하게 되면 우리가 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고 성경을 좀 조직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좀 배우신 분들은 욥 하게 되면 연상되는 거, 떠오르는 거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욥은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욥의 고난. 아마 우리 인생들 중에 욥과 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인생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욥은 우리 인생들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 욥이다. 아들 하나만 잃어도, 딸을 하나만 잃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죽은 사람 때문에 자살도 하고 심각한 우울증에도 빠지고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들 7, 딸 3,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부모를 떠나는 그런 고난. 또 동방 최고의 부자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정말로 세상 표현으로 알거지같이 되는 그런 고난. 그리고 그래도 건강이라도 남으면 다시 건강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건강도 하나님이 다만 생명의 끝만 붙잡고 있는 것이지 취약의 건강이 상해서 사실은 죽는 병 같은,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특별히 그 피부에 그 악창 때문에 몸이 터졌다 말랐다 하면서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막 이 몸이 거죽과 같이 되는 그런 아픔, 이런 고난을 당했죠. 그게 욥입니다. 둘째로 그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 욥을 생각하면 그런 고난. 둘째는 친구들의 정죄와 비판과 저주에 가까운 그들의 고난. 이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욥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단과 나아마 사람 그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욥을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욥을 사실은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욥의 당한 현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환난, 고난이에요. 그때 이 세 친구가 딱 생각이 잘못됐어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오해가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했는데, 이 지경이 되면 욥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무서운 죄나 타락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이지, 욥은 엄청난 죄를 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너 죽어 없어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지. 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조그만 죄는 조그만 벌을 받는데 너 이 정도 되면 너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많으신 거야. 너 이대로는 감당 못하니까 너 회개해라. 그거 다 토해내라. 뭐야? 너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주에 가까운 재앙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다 교회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함부로 오해하고,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는 못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같이 비슷하게 하면 그 사람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욥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 욥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적인 것이죠. 결론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욥을 하게 되면 욥은 일단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게 돼요.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욥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런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난은 욥에게 갖다가 되면 욥의 10분의 1, 욥의 뭐 10분의 2, 10분의 3 이 정도나 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아픔과 질병의 아픔과 자녀들의 아픔과 부부가의 아픔과 부부의 아픔도 욥은 당했잖아요. 아내가 막 당신이라도 믿는다고 하나님 순전시키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부부간의 갈등과 특별히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인간 갈등, 오해 이런 아픔까지도 다 당한다. 그래서 욥하게 되면 우리는 욥의 고난의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연단이에요. 욥에게 가장 대표적인 선구가 있다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금같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광석에서 금광석에 거기에 돌도 있고 못도 있고 다른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게 깨어지고 깨고 부스러뜨려서 그걸 더 걸러내고 나중에 용광로에 넣어서 다 재련을 해가지고 불순물 다 찍어내고 빼내는 것이 순금이에요. 그리고 24K는 99.99%가 순금이고, 그 다음에 18K는 얼마고 14K는 얼마 이렇게 돼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누구든지 사람은 고생도 오고 근심과 같은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냥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당하게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역사하기를 원해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든지 죄가 없는데 왔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건 뭐냐? 그거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동생 야고보가 성경 쓸 때 첫 번째 성경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고 쭉 나가다가 온전하고 부족하여,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연단, 마지막 부분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삼합이에요. 삼합.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복이 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나오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 연단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소망,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정말 죽을 지경일 거예요. 안 봐줄 거예요. 이건희 씨는, 아니 이건희 아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은 우리나라 제일 부자예요. 세계 100대 부자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이재용 씨는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보통 지금 이재용이 뭐 감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금 기업이 지금 세계에서 모든 지금 중국 화웨이가 일본의 뭐 소니나 파나소닉이 다 지금 일본 저 이재용 타도를 나서고 있는데 모든 면에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그러면 평범한 평사원들은 아니 난 직장만 다니면 되니까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뭐하고 얼마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은 다 인생들에게, 그래서 인생들이 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애굽에서 딱 나오면 열흘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에요. 족과 꿀이 하나님 땅, 예비해놓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해요. 돌려서 40년이 걸려요. 내비게이션이 없어갖고 길을 몰라서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려고. 우리 잘 아는 성경 있잖아요. 그 신명기 8장의 6절과 또 18절 그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서 연단이 잘 이루어져야 돼.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욥이 오늘 여기서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놀라운 복을, 그러지 않아도 그 당대에 욥이 살던 시대는요, 우리가 지금 욥기가 이만큼 들어와 갖고 성경이 있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뭐 이렇게 역대적으로 좀 뭐 이렇게 늦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욥이 살던 시대는 물론 그때도 족장 시대인데 아브람 전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아브람 전 시대예요. 여기 마지막 여러분 성경 보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16절로 17절에 보면 욥이 모든 고난을 겪고 한 다음에 아이들 다 새로 낳고 이래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살고 그 후에 욥이 140. 그러니까 훨씬 더 아브람보다도 오래 살고, 그래서 그 전 시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 욥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만큼, 믿음을 쓰는 만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만큼,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만큼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욥이 받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욥의 믿음은 사실 욥기서 이 42장까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해도 욥의 믿음은 수십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의 42장 마지막 장에서만 나오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42장에 있는 것 중에서만 욥의 신앙을 몇 가지. 왜냐하면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과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로 욥은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신앙.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6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욥기 42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회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하면서 욥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막 전죄하고 막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많네, 저렇게 회개하는 거 보니까 그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욥이 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냐? 바로 위에 표현하고 있는데 1절로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이 중요한 거예요.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으니까 인생으로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감당할 시간만 주는데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주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어갖고, 여러분이 욥기를 좀 깊이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욥의 절망, 탄식, 낙심, 좌절, 그래가지고 욥이 막 원망 비슷한 말을 막 쏟아내요. 불평. 이럴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내셨을까?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배지 않았으면 좋을 걸. 아니, 뱄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걸.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한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축복과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하는 그것 때문에 막 그런 불평과 낙심과 탄식만 쏟아낸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연합 찬양제, 지금 우리 성가대, 연합 성가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지금 연합 성가대에서 준비하는 찬양을 제가 혼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서 계속 이 찬양을 지냈어요.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계속하면서 제가 찬양을. 근데 그 가사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사 내용이 뭔가 하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주가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어디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근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 주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뭐래요? 성가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그 찬양인데 참 그 가사가 너무너무 한 거예요. 근데 욥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해야 되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너무 힘들으니까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정죄하고 판단한 그 죄, 너는 엄청난 하나님 이런 죄를 져, 그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차라리 어떤 면에는 내가 죄 짓지 않았다고 우쭐하고 자만하고 의시되는 사람보다 차라리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정말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회개하고 막 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한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고백인데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왜 상해요? 여기 상하는 심령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상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못해서 상하는 게 아니고, 여기 상하는 거는 내가 왜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 저버리고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 그게 상해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사람을,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막 속이 상해서 하나님 막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런 것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뭐 괜찮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집에서 정말로 아버지 기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양을 잡아 온 잔치하고. 그런데 집안에 있던 마다들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곁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뭐 한 데 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갖고 양이나 하나 잡아줬습니까? 왜 이런 자식 돌아오답니까?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교훈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시되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낮아져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는, 이게 문제예요. 난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도 더 오래 했고 나는 봉사도 많이 했고 이러면서 의시되고 교만한 이런 사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로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이게 바리새인. 12절 나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로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달라. 바리새인은 세리네로 가지도 않아요. 저 더러운 사람, 저 죄인. 그래서 멀찍이 앞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비유로 하면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래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 나는 못하고. 세리는 뒤에서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상한 심령이 돼갖고 자기 못을 못 잡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중요한 거 14절이에요. 중요한 건 기도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야.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고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하고 이래서 자기를 의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은혜생활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자기의 늘 부족한 면을 붙잡고 애통하고 낮아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둘째로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욥의 복을 받은 신앙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 때를 말하는데 어떤 때냐? 기도할 때, 친구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때 욥의 고난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온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욥이 기도했다고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욥의 이 기도는요, 단순하게 그냥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사실은요 이 고난이 올 때에 욥을 제일 힘들게 했던 고난은 이 고난이에요. 차라리 욥이 성경에 보면 10 자녀가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이 날아갔을 때 욥이 신앙으로 통과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하고 욥이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차라리 하나님 주권에다 맡기고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새 친구 막 와갖고 돌아가면서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 사람이 지금 막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막 했는데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에 너 숨겨진 데. 여러분 이게 욥이 얼마나 힘들면요. 욥기서 19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했냐면 마소연하고 했어요. 19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뭐가 되었어요? 원수가 됐어요. 지금 욥의 상태는 피부와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피골이 상접해져 다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뿐밖에 없어. 21절로 22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여기 보면 욥이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둬. 나를 좀 내버둬. 욥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비슷한 게 나와요. 한국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 보고 떡을 달라드냐 밥을 달라드냐 왜 나를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욥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 여기서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얼마나 많은 거야.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억울함 오해가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욥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 윗절에 보면 그 윗절에 4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7절로 8절 두 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판단은 오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은 추측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딱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도 많지만 교회적으로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하고요. 함부로 남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그대로 내가 자기가 받도록 돼서 하나님 책망받도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려요? 왜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라요?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욥에게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욥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되지. 아니요.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 앞에 사과해야 돼요.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잘못하면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가 갚아줄 것이 있으면 갚아야지 돼요. 성경도 그거 갖고 있어요. 너가 남에게 양해 그러고 있으면 양을 갚아줘라. 내가 소가 있냐면 소를 갚아줘라. 그러면서 빌도록 되어 있어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주긴다. 누구를 받는다? 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내 종 욥을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이 받는다라는 얘기는 제사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할 때 하나님 받으셨더라 표현이 있죠. 아니면 흥양하셨더라,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기서 욥이 기도하는 거는요,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욥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다는 표현이에요. 욥이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이 친구를 용납해서 받아준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찌르고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할 때 저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스테반. 여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엄청난 신앙이에요. 이것이. 이게 보통 그냥 뭐 자기와 원수지고 자기가 미워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인간 관계를 바로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가정의 식구끼리도 원수가 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도 아무 별것도 아니고 좀 지나가면 나중에 다 풀리는 문제도 직장 동료들하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막혀가지고, 교회 나오는 성도끼리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자동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은 진리예요.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말세 사람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쭉 나오다가 3절만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냥 거기까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절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사소한 일로 한번 관계가 틀어졌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소한 일로 교회 나오는 성도끼리 원통함이 생겼는데, 뭐가 틀어졌는데 1년이 가도 안 풀어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10년이 갔어요. 풀어졌을까요? 10년이 가도 안 풀어져요. 그렇게 가다 30년, 40년이 갔어요. 30년, 40년이 갔어요.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제 어디 가야 될까요? 이제 어디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일로 좀 틀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시험이 생겼습니다. 원통한 일이 있어요. 안 풀어져요.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형제를 용서하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내가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왕입니까? 이렇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이러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불행이냐고. 모든 게 손모되고 있고 여론이 이렇게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집사파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서로만 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딱 배타하고 그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그래 놓고 자꾸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교회에 전가시키고 다른 문제로 전가시키고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성경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기 종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줬어요. 약 8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80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임금에게 줬어. 임금이 신하한테 말하는 거. 자네 나한테 1만 달러, 금 1만 달란트 했지. 빨리 갚게. 임금이요, 내 갚을 게 없습니다. 안 돼. 내 처와 내 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 갚아. 내가 난처게 한번 해주세요.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다. 자네가 좀 그렇다고 하면 어떡하겠나.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요. 탕감해, 다 탕감해 줬다. 그래 놓고 탕감 받고 내려가는데 자기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 자네 나한테 돈 왜 안 갚지? 종이 말하는 주인님 조금만 참아달라. 안 돼, 이 사람은. 갖다 가뒀어. 그것을 본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가 임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임금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임금에게 1만 달러 탕감을 받은 신하가 내려가다 자기 종에게 80만 분의 1이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용서 안 해주고 지금 그 사람 잡아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임금이 대노해갖고 뭐라 했어요? 이런 사람, 이럴 수가 있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 80억을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돈 100만 원이나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100만 원 때문에 감옥에 자기는 80억을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읽어보세요. 32절로 35절. 임금 뭐라 그래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35절이 요절이에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교회 다른 성도를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 받아주세요. 사랑하세요. 안 되면 계속 얘기하세요. 왜 같은 교회 나오면서 왜 막혀 살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이 부분이 욥의, 우리가 욥을 성경의 3대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욕 다 갑절해 줬다.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많은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말세 교회는, 현대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계속 싸워요. 이 장로와 저 장로가 막혀 있고, 이 집사 저 집사 막혀 있고, 이 장로파 저 집사파가 있고, 목사파가 또 뭐가 있고, 전부 그래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 어떻게 은혜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놓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뭔 문제를 탓하려고 뭘 하려고. 내가 먼저 오늘 욥을 통해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평생토록 여러분들은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생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오후에도 이 말씀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속에서 막힌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진정으로 지금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막힌 사람은 없습니까? 여전히 내 가까운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데 잠깐 회개합시다. 반주해 주세요. 잠깐 2, 3분 동안 각자 기도하세요.